말씀 찾으셔도 되고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의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까지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롯을 내밀어 롯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느라 헤맸더라. 오늘 창세기 28번째 시간 영적 맹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의 시작은 18장의 시작과 거의 흡사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8장의 시작은 천사 셋이, 그러니까 예수님 포함한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극진히 대접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다음 오늘 이 19장에는 예수님은 안 오시고 천사 둘만 소돔과 고모라에 온 거예요. 고모라에 와서 조카 롯이 이 천사 둘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마불의 상수리나무 아래 그 마을 입구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19장도 롯이 마을 입구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산다는 건 그 마을에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방구 좀 낀다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롯도 소돔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위와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자, 예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었던 선택받은 백성이 있었던 것, 거기서 두 가지 차이가 또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18장에는 대낮에 빛이 쨍쨍한 대낮에 오셨어요. 그 빛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19장에는 저녁이 다 돼가지고 이제 햇빛이 이제 끊어질 때쯤 돼서 왔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18장에는 예수님을 포함한 천사들이 왔고 지금 소돔에는 예수님은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안 오시고 천사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선택받지 못한 예수가 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성경은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한 게 뭐 천사들이 알아서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안 되고, 하나님은 이제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긴 해도 롯을 구원할 때는 하나님께서 롯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성경은 예수가 없는 그 상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전제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똑같이 롯도 이 천사 둘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롯을 구하고 두 딸도 구해요. 이제 아내는 그 롯의 아내는 구하지 못하는데 딸하고
사위도 못 구하는구나. 사위들도 못 구하는데 이 두 딸하고 롯은 구원을 합니다. 19장 29절에 보면 그 구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원의 이유는 아브라함의 중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한 것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29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생각해내서 롯을 내쫓아내다,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아직 롯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2절을 계속 볼게요.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천사들이 왔는데 안 들어오고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들어와서 발도 씻으시고 제가 식사도 대접할 테니까 얼른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천사들이 안 들어옵니다. 밖에 있겠대요. 왜 그럴까요? 정황상 보면 아마 이 천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10명의 의인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그걸 딜을 했거든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딜을 했어요.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뭐 어찌됐든 천사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버팅기고 있으니까 롯이 순간 불안해진 거야. 이 마을의 이 시스템과 타락성을 모르네. 그냥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할 텐데 왜 저러고 있을까? 롯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분명히 짐작하고 있었어요. 낯선 이가 우리 소돔 땅에 와서 막 이렇게 활보하고 다닐 수가 없는데 까딱했다가는 붙잡혀가지고 진짜 온갖 갖은 욕을 다 보일 텐데 왜 천사들이 안 들어오고 있지? 롯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청을 하죠. 좀 들어오시라고. 여기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신다고. 얼른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천사들이 결국은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3절 롯이 간청하매 이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된 듯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천사들이 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일이 벌어지죠. 조용히 지나가나 싶었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시간이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떼지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롯의 집을 둘러싸기 시작합니다. 혹시 뒷문으로 도망갈까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많은 분들이든 어린 놈들이든 할 거 없이 다 와서 지금 그 천사들을 어떻게 좀 한번 해보려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을을 둘러쌉니다. 4절 그들이 늦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문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뇨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롯한테 너 아까 들어간 그 사람들이 있던데 빨리 끄집어내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알기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지금 말씀 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거는 뭐 교회를 웬만큼 다니신 분들은 다 알더라고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동성애라고 우리 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동성애 그런 뜻보다도 사실 더 센 그런 의미예요. 제가 그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자, 이거는 히브리어로 원에뜨아라는 단어인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알기를 원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들 손님 중에 와 있잖아. 그 손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 아는 것은 속속들이 다 알고 싶은 거예요. 싹 다 벗겨가지고 알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문제는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중보기도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소돔으로 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아보려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웨르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그 상관하겠다는 그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소돔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 벗겨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지를 다 벗겨놓고 보고 싶은 거고, 이 소돔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다 벗겨버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럼 딱 생각하는 게 인간들의 타락은 이거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그 남색, 동성애 막 이런 개념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아버리고 하나님을 까발려 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충분히 우리가 동성애와 남색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천사는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그죠? 천사는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녀 구분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제3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그 인물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성 독착증에 걸려서 막 동성애도 하고 막 이성을 막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수준의 이제 더 이상 자극을 안 받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새로운 성 정체성을 발견하니까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성이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성애자 막 혐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하고는 사실 조금 차원이 좀 한 차원 높은 수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 옷을 벗기고 내가 너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보고 싶다. 그 정체성이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성화 같은 데 보면은 멋있게 막 이렇게 간 쓰시고 딱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주 흉측해요. 다 벗기고 아주 실오라기 하나 가릴 수 없는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찢기고 상처 입으신 거예요. 옷을 벗기고 몹쓸 짓을 한 거는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그 상황을 지금 연상케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그 모습이 오늘 소돔 이 롯의 이 집 근처에 모여서 외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얘기하는 게 지금 너희 그 집에 있는 천사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고 싶다.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싶다. 우리가 벗겨버리고 싶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결국 마을 사람들이 폭도로 변할까 두려워서 롯이 살짝 나와요. 방문을 뒤로 이렇게 걸고 나옵니다. 나와서 지금 마치 빌라도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아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
빌라도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너네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 룻이 어떤 청을 하냐면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이 둘 있다. 이 둘을 내어줄게. 이런 말까지 해요. 자, 빌라도는 뭐라 그랬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당길 그 예수를 원해? 그럼 내가 대신 다른 사람을 너한테 줄게.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를 내가 너희한테 넣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럼 뭐죠? 바나바는 살인자예요. 살인자고 민족적 어떤 배신자고 하여튼 죽어 마땅한 인물이에요. 그 바나바를 대신 내어줄게 했더니 그 사람들 어때요? 아유, 바나바는 됐고 바나바는 저리 치우고 우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필요해. 여러분, 롯이 자기 딸을, 저도 딸을 둘 키우지만 정신 나간 정신 나간 딜입니다. 이 딜은 뭐 이게 조금 과장성을 띠고 아니면 롯이 굉장히 화가 났다든가, 야 이씨 니네 다 처먹어, 다 해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야 그래 씨 우리 딸도 있어, 그래 니네들 다 해먹어, 이런 식으로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빌라도처럼 이 롯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콧방귀도 안 뀌죠. 예. 실제로 무슨 이 딸들은 이제 결혼할 사위들이 있으니까 지켜줄 거라고 뭐 롯이 이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이게 좀 말하기 그렇다. 집단으로 강간하는 것보다 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그 천사들을 내어 달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상황이 아주 놀라운 거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너의 딸들을 우리가 집단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여서 재미난 볼거리를 보는 것, 이 수준은 어떤 거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해가 되세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들이 좀 어떻게 알아보고 싶다, 까발려 보고 싶다, 상관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서 가장 독한 죄, 악독한 죄가 뭐예요? 존속살해잖아요. 존속살해. 아들이 아버지 죽이는 거, 딸이 엄마 죽이는 거, 존속살해잖아요. 그거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정말 용서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끔찍이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거. 근데 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은 존속살해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거죠. 그 일들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죄 많이 지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은 불로 다, 유황불로 다 쳐 죽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뭐 조금 난가? 낫긴 몰라. 그게 그거지. 우리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었고 우리도 역시 동일한 거죠. 여전히 우리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넘겨줄 때 이런 말을 해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예수란 사람 죄가 없다.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가 그 화를 너에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요. 너네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값은 우리가 다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내어 달라는 거예요. 아주 끔찍한 얘기죠.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 사람들이 롯을 밀치며 해하려고 합니다. 네가 우리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이제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고 폭간 노릇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롯을 해하려고 해요. 결국 이제 안에 있던 천사들이 롯을 다시 방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이 없이 문이 닫혀버립니다.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이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더라. 롯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해버린 거죠. 결국 그들의 눈에는 이제 어둠만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빛이신 예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제가 산상수훈 때 말씀드렸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니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경쟁률이 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률이 있어서 막 시험 봐가지고 그 좁은 문 막 80점 이상 맞아야 들어가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좁은 문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여러 가지로 갈 수 있으면 좋죠. 뭐 선행, 구제, 뭐 연보 이런 걸로 가면 좋은데 그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좁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쟁률이 아니고. 이제 소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하더라도 좋으니 그들이 욕보이고 싶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사실은 똑같은 거죠. 이들은 결국 동성애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쉽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는 것보다는 예수가 없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우리 가운데서도 소돔 사람처럼 눈앞의 쾌락만을 쫓아다니며 창조주 하나님을 존속 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를 구원자로 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전히 알아보지 못해요.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복음을 우습게 여기죠. 야 너나 예수 잘 믿어. 어디서 복음질이야.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설교 세게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콜링하실 때 눈을 어둡게 하세요. 사도 바울을 콜링하실 때도 눈을 어둡게 하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처에 뒷바람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 읽어드릴게요.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의 종과 증인을 삼으리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어둠을 준 이유는 이 어둠을 네가 체험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 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소돔 사람의 죄악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죠.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 사건,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실로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이렇게 가는데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묻죠.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됐습니까? 라고. 그 당시 율법은 어떤 그 장애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징벌받은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인도 역시 누구의 죄 때문에 서였는지 모르지만 맹인이 되었다는 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고 동문서답을 하세요. 뭐라고 동문서답을 하시냐면 이 맹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정말 동문서답이죠. 이 맹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맹인이 된 거야. 태어날 때부터. 이거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세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몰가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맹인의 눈을 치료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지 그냥 장애인을 치료하시는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하는 일이 겨우 이 병자들 낫게 하는 겨우예요. 뭐 아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겨우 병자들 낫게 해주려고 그 창조의 몸을 벗고 이 땅에 오신 걸까요? 아니에요.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로암에 있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건 뭐냐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셔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치료하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 눈을 떠라. 이렇게 뭐 에바다 뭐 이렇게 하든가 뭐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굳이 진흙을 갖다가 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발라주셔요. 하나님은 재창조하실 수 있다라는 분이세요. 재창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흙을 이겼다는 건 흙으로 만든 이 사람을 내가 다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실로암의 눈을 씻은 맹인은 자기가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세상을 보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맹인이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고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실로암 물가에서 씻은 그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다는 건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씻고 나면 그 예수를 다시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내가 너한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영안이 열리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단순히 그냥 동성애자 정죄하라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 간혹 이제 기독교인들이 보면 너무 심해 또 너무 심하게 동성애자 물론 혐오스럽고 뭐 그런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또 이렇게 댓글에다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불 맞아 죽을 놈들아 막 그러면서 막 그 동성애자들 막 비하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무식한 거예요. 그 주맘교 최소한 주맘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세요. 성소수자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 왜 우물가의 여인이 그 물 들어왔다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잖아요. 결혼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몰라. 아주
그 흉측해. 본인 나름대로 흉측해. 그 물도 사람 없는 시간에 와서 떠가고. 근데 예수님은 품어주시잖아요. 가늠한 여인 와가지고 잡혀왔어요. 돌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품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 이 세상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언제 무너지냐면 예수가 없어지는 그날이 대한민국 무너지는 날입니다. 유럽이 언제 무너졌어요? 예수가 없어지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어쩌면 이 대한민국도 별로 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자꾸 잃어버리고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이 자꾸 들어와요. 왜 그 흔한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이라 그러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없고 내가 말하고 싶은 복음만 있어요. 그게 교회의 심각성인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말하는 복음만 있고 정말 이 예수의 복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동성애자들 정죄하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복음을 모르고 헛소리하는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인 거예요. 영적인 동성애자인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께서 돌아와 그 빛을 볼 수 있는 진짜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눈을 뜬 게 이게 빛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게 그게 진짜 빛이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눈이 어두워지는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하는 그런 우리 주만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